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좀 긴 말씀인데요. 천천히 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마지막 2장 4절 말씀이 좀 끊기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2장 4절의 말씀 내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중요해서 거기까지 좀 읽었습니다. 오늘부터 창세기를 좀 강해하게 됩니다. 창세기가 50장까지 있잖아요. 50장까지 강해를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2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성실하게 또 예배에 참석하면서 또 꾸준히 또 창세기를 또 보면서 또 들으면서 특별히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좀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특별히 1장 오늘 읽었던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책이고요. 이 부분만의 그 논문, 연구 논문들 그리고 책을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책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4절까지만 설교를 한다고 해도 뭐 수십 시간은 해야 됩니다. 그만큼 방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뭐 제가 공부를 해서 다 할 수는 없는 거고요. 큰 틀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선택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창세기를 대하면서 좀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가, 그것을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을 대하는 태도, 내지는 성경을 읽는 태도,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매일 성경을 묵상하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는 태도, 그리고 설교를 듣고 하는 그런 태도, 성경을 쓰는 태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게 첫 번째로 성경은 과학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거든요. 과학자들 중심으로 창조과학회를 만들어서 지구의 나이를 딱 6,000년으로 한정을 하거든요. 인류의 기원은 6,000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인류학자들 이야기를 또 보면은 뭐 상당히 차이가 거리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창조론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책으로 몇 권씩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과학으로 보면 안 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경이 윤리학이 아니다는 거예요. 성경은 윤리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도덕과 윤리에 관한 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우리가 좀 먼저는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분명히 성경에는 역사에 관련된 부분의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역사의 역사책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역사책은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책이냐? 그리고 뭐 디모데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이 최초에 기록되어질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기록되어졌을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기록됐을까? 누구한테 기록됐어요? 대상이. 하나님을 믿는 대상이에요. 모세오경의 저자가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그렇죠? 모세오경의 저자는 모세예요. 그러면 모세가 이 책을 언제 썼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최소한 출애굽 이후죠. 그렇죠? 출애굽 이후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그러면 광야에서 기록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의미 있게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기록한 책이 이런 종이에 담겨진 책이 아니단 말이에요. 두루마리로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또 언제 집필이 되어지냐, 모아지냐 하면은 포로기 이후라고 봐요. 그러면 1차적으로 접하는 사람들은 출애굽의 사람이지만 그러나 또 2차적으로 이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포로기 이후의 사람들이에요. 그럼 포로기 상황에서 이 책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금 이것을 누가 읽어요? 우리가 읽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의 첫 번째 독자는 누구냐면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요, 안 믿어요? 제대로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데에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출애굽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포로기의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신약시대인 지금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면서 모든 성경은 이라고 했을 때 이 성경은 뭘 의미해요? 신약 성경을 의미하지 않아요. 구약을 의미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디모데후서를 기록했다 당시에 신약 성경이 정경화가 안 됐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목적이 뭐 하기 어떤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게 디모데후서 13장 15절에 너가 디모데에게 말한 말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근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결국은 누구를 믿게 하는 데에 안내서 뭐 인도서가 되느냐면 예수님을 믿게 하는 데에 인도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는 건 그 뭐하고 연결이 되어져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 받은 사람을 위한 책 내지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을 위한 책이지 역사책이 아니고 과학책도 아니고 윤리서적도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성경을 입증하고 증명한다는 것은 무리수고 말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돼야 되냐라고 했을 때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고 설교를 해도 설교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 성경을 대하면서 이것은 누구를 위한 책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책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 이 말씀은 너한테 해당돼 그런 말을 하기가 쉽거든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오늘 누구 안 나왔는데 저 사람이 들어야 할 말이었는데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성경을 대하는 말씀을 듣는 태도가 아닌 거죠. 설교자도 마찬가지죠. 1차적으로 설교를 준비할 때 이것은 누구를 향한 설교, 설교를 준비하는 나한테 하는 설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나 들으려고 하나님께서 나 들으려고 하신 말씀이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 그 대상이 누구겠어요? 나 자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말씀한다. 그렇게 들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경을 읽는 내지는 설교를 듣는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쓰고 때로는 성경을 쓰잖아요. 성경을 쓰고 설교를 들어요. 성경 공부를 해요. 또 성경 우리가 묵상을 하고 나눔을 해요. 그렇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냐고요? 자기 변화예요. 예수님 닮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아가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아가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배워 나가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결단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것이 성경 읽기의 기본 자세, 설교 듣는 것의 기본 자세, 말씀 묵상하는 거, 나눔하는 거, 그 기본 자세예요. 자, 여러분 예배드리는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교제를 해서 뭐 하려고? 라고 했을 때 결국 예수 닮기거든요. 예수 닮기.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 성경 읽기의 핵심, 설교 듣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 변화에 대한 헌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드릴 말씀은 뭐냐면 성경을 대할 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된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성경 읽기 전에 기도하는 이유가 그런 거고, 그죠? 우리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공예배 때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죠?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성령 하나님께 그 말씀을 조명하도록 그렇게 의뢰를 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변화를 이끌어 가져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지식적으로 이 말씀을 다 안다고 해도요, 변화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만 그 1년에 성경을 30독 가까이를 해서 27독 세상에 1년에 성경을 27번 읽는 게 이게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그 정도는 많이 읽는 거예요. 달달달달달 외우는 거지. 그리고 어떤 분은 이 성경을요 외워요. 66권을 다 외워요.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면은 그 정도 됐으면 누구를 닮아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이니까. 그래서 자기 변화 없는 성경 지식 그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성령 하나님을 반드시 의지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제 생각을 가끔 제가 말씀을 드려요. 요 화분 있잖아요. 화분이 몇 년째 살아서 꽃을 피우잖아요. 저거. 근데 저게 쉽지가 않아요. 저 화분에 꽃 피우는 게 한 해 딱 사던 해 몇 달 피우고 그 다음에 끝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근데 여기는 잘 커요. 몇 년째 꽃을 피우고 있는데요.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햇빛이 잘 들어요. 근데 가끔 열어주는 바람도 좋아요. 그리고 난이기 때문에 물은 자주 안 주지만 가끔 물을 줘요. 근데 그걸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햇빛이 지속적으로 가네, 지속적으로. 그래서 꽃을 피워내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햇빛과 물과 바람이 지속적으로 적당량 공급이 될 때 채소도 잘 되고, 그러죠? 그 농사도 잘 되고, 나무도 잘 되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죠? 기도하고, 그게 반복이란 말이에요. 사실 특별할 것도 없는 거죠. 사실은 신앙생활이 그게 계속해서 반복적인 거죠. 햇빛과 물과 바람이 이 식물이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도 날마다 뭐가요? 물이 공급돼야 되고 햇빛이 공급돼야 되고 산소가 공급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고 예배하는 거 그것도 감사한 일이 되더라고. 근데 수요일 날 예배 나와서 말씀 듣고 하는 거, 또 새벽에 말씀 듣고 하는 거, 내지는 매일 성경 말씀 매일 묵상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너무나 익숙하니까 이게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꽃이 햇빛이 중요하다는 걸 알까요? 저 식물이. 쟤네들은 생각을 못해요. 그냥 환경에 따라서 저렇게 되는 거예요. 좋은 환경을 맞춰주면 자연스럽게 그저 꽃을 피우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예배가 뭐 그냥 맨날 드리는 예배야. 맨날 듣는 말씀이야. 맨날 공부하고 매일 성경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 별로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이 여겨질 수 있고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필요치 않은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 멀어지고 그런 환경에서 차단되어질 때 그때는 알죠. 그것이 얼마나 중요했던가를, 소중했던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매일매일 물과 바람과 햇빛이 필요한 것처럼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거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의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창세기 강해 시작하면서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는
저자가 모세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제네시스라고 그래요. 시작, 기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는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족보, 역사, 내력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장 4절 한번 보세요.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에 뭐라고? 내력이다 그러죠. 내력. 내력했을 때에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2장 4절까지를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창조 내력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뭐 어려운 말로 톨레토트라고 그래요. 뭐 족보, 내력, 역사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베레시트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락을 이룬다면 1장 1절에서 2장 4절 A절까지 전반절까지가 창조 이야기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를 50장까지 50장까지 돼 있잖아요. 그 10개의 내력이 있어요. 창세기에 10개의 내력이 있어요. 그 10개의 내력이 핵심을 이룹니다. 창세기의 핵심을 이뤄요. 그래서 여러분 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냥 잠깐 읽어드릴게요.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2장 4절까지가 천지 창조의 내력이에요. 그 다음에 5장 1절 가보면 아담 자손의 내력,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노아의 내력 이야기가 6장 9절에 나와요. 그 다음에 노아 아들들의 이야기가 있죠. 그것이 10장 1절에 나와요. 그 다음에 셈 있죠. 셈, 함, 야벳에 대해서 셈. 그 셈의 내력이 11장 10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데라가 나와요. 데라의 족보 이야기가 11장 27절에 나오는데 12장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이잖아요. 그 바로 직전에 데라 족보 이야기가 짧게 나와요. 그거 나오시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의 내력 이야기가 나와요. 25장에 보면 그 다음에 이삭의 내력 이야기가 25장에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에서의 내력 이야기도 36장에 나오고 마지막으로 야곱의 내력 이야기가 37장에 나옵니다. 이것이 창세기를 구성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내력을 중심으로 창세기가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지면 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면은 1장에서 11장을 구분을 해요. 그게 원역사라고 그래요. 원역사. 그래서 이 12장에서 50장을 족장 역사라고 그래요. 원역사가 족장 역사의 배경이 돼요. 그래서 족장사 내지는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 이야기가 있고 또 이삭 이야기가 있고 또 누구 이야기가 있어요? 야곱 이야기가 있고 야곱 뒤에 또 누구 이야기가 있어요? 요셉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죠? 1장에서 11장까지가 족장사의 배경이 되는 원역사다. 그 다음에 12장에서 50장까지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구심점을 이루어서 이야기가 전개된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를 구분하는 방법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1장 1절 말씀만 하려고 그래요. 이 말씀도 좀 시간이 가긴 하는데 어쨌든 1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짧은 한 구절이지만 엄청난 구절이에요. 태초라는 말은 이게 처음이라고 하는 말이고 시작이라는 의미인데 요 태초라는 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무렵 내지는 창조하시기 이전 뭐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좀 질문이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어떤 질문이 되냐면,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그 천지를 창조하실 무렵 그 전에는 뭘 하고 계셨을까? 또 태초의 이전에는 어떤 도대체 뭔 일이 있었을까? 어떤 세계일까? 막 이런 궁금증이 막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엉뚱하게 많이 있기는 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 불필요한 질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 대답은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에 대한 기록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아요. 그것이 이성의 한계인 거고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지점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러죠? 그 알 수 없는 것을 알려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알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컨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계산하려고 얼마나 이 용을 쓰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거 아버지밖에 모른다. 그렇게 해놨잖아요. 아버지밖에 모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인간들이 나서 가지고 자기가 뭔데 성경의 이 숫자를 가지고서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계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사이비 이단이 막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답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하고 알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를 그려내고 그러면 2단이 되고 3단이 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태초는 바로 천지를 창조하실 무렵 그 직전에 그 시간을 가르치고 있다 하는 부분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창조라고 하는 창조하다라고 하는 동사잖아요. 창조하다 바라라고 하는 동사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하는 동사예요. 근데 이 바라라고 하는 동사의 특이점은 뭐냐면 하나님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단어예요.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단어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라라고 하는 단어도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단어. 왜? 창조하다라고 하는 건 누구의 행위예요? 하나님의 행위니까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무로부터 창조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무존재죠. 존재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의 창조,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의 창조예요. 그러니까 무존재, 무존재에서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상태로의 창조가 되는 거죠. 없는 상태에서 있는 상태로 창조, 무존재에서 존재로의 창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로의 창조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존재의 개념을 제가 사용한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존재를 창조한 거거든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 그런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함을 읽을 수 있는 거죠. 다음에 천지라는 거예요. 천지. 하늘과 땅을 천지니까 하늘 전 땅지니까 천지잖아요. 그렇다고 하늘과 땅만을 가리키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 온 우주 만물을 가리켜요. 그 우주 만물이 얼마나 커요. 이 태양계만 해도 큰데 태양계만한 게 과학자들이 연구하기는 태양계만한 것이 뭐 4천억 개라고 하나요? 아니 그 지구와 같은 별이 약 4천억 개가 된답니다. 이 우주에 대단한 거죠. 그리고 태양계보다 더 큰 우주가 있는데 그것이 안드로메다라고 그래요. 안드로메다계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빛의 속도로 몇 년을 가야 거기에 도달할 수 있냐면 약 250억 광년.
빛의 속도로 250억 년을 가야 안드로메다 계를 간대요. 그러면 1초 동안에 빛이 얼마나 빠르냐면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요.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것을 250억 광년을 가야 돼요. 250억 년을 가야 돼요. 광년이 아니고 250억 년을 가야 돼요.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우주가 큰 거죠. 그 천지라고 하는 의미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 현대의 과학자들이 뭐 알겠어요? 자기들 방식으로 계산해낸 거 아니에요. 그것이 합리적이 있든 뭐 그것이 정확하든 정확하지 않든 간에 최소한 현대 과학자들이 발견해낸 것이 우주는 어마어마하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이게 우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 고대 사회 속에서 고백을 하는 게, 그걸 누가 창조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우주를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 우주에 비해서 우리는 인간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저 모래알만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요, 우리 이 모래알 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 한 사람은. 지구 하나도요, 이 모래알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큰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요? 아니요, 몰라요. 우리가 이해해요? 아니, 이해를 못해요. 4월 달에 죽은 목사님, 그 사모님 어제 아침에 통화를 했어요. 모르겠다는 거죠. 모르는 게 하나님이 왜 불러갔는지, 왜 갑자기 그렇게 불러갔는지, 왜 죽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심폐소생술을 잘했으면 살릴 수 있었을까? 뭐 이런 게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 몰라요. 그냥 아플 뿐이죠. 그러잖아요. 그 죽음 앞에 아플 뿐인 거예요. 그 시간 앞에 아플 뿐인 거예요. 우린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안다고 뭐 속된 말로 깝죽대고 안 그래.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 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여주는 건 하나님이 창조주라면 우리는 뭐예요? 온 우주 만물은 피조물이라는 거고 그 피조물 중에 내가 또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이 피조세계를, 이 엄청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뭐하며 살아간다? 관계하면서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의미라는 거예요. 창세기 시대 모세가 이 모세 오경 중에 창세기를 기록할 때에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 무한한 하나님과 뭐를 맺은 거예요?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경외감을 가지고 살아가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설득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야, 창조했거든, 그러니까 믿어, 이게 아니에요. 그냥 선포해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선포예요. 선언이에요. 설득이 아니래요. 들으라는 거예요. 확신과 고백 위에 서 있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은 다음에 나오겠지만 뒤에 언급되어지는 바다, 하늘, 땅의 것,
이것이 신이 아니고 오직 유일한 신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외에는 없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무엇을 이룰 수 있느냐?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샬롬, 진정한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뭘 이루어요? 물질적인 거 아니거든요. 샬롬입니다. 안식입니다. 평화입니다. 그거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관계하시고 그 안에서 진정한 샬롬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존재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로 들리고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또 지혜로 들리는 저희들 되어져서 그 하나님 앞에 참 작은 자로 세워지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인자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며 그 말씀 안에 거하며 참 자유함과 안식과 샬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를 통하여 언제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하나님을 감격해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